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5, 6월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렸어요. 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이사라, 샤론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사도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역할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유대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샤론 지역 사람들도, 가이사라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유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개니까. 개나 소나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여러분도 집에서 개하고 같이 밥 먹어요? 요새는 개를 또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하고 또 같이 밥 먹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 또. 근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싹 닫고 안 먹은 척.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안 먹은 척 이래가지고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처음 체험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고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동 지역이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식 구조 속에는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 설립자로, 최초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역할은 안디옥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 역할이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12장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미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천사를 깨워가지고 순식간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본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헤롯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감방 안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4패에 나눠가지고 한 패당 4명씩, 그러니까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6명을 데려다가 신문하라는 거예요. 니네 뭐 하다가 졸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구 때 없어진 거야? 다 모르는 거예요. 16명을 다 즉결 처분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가 어수선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이사라로 피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은 또 가이사라를 개사라고 그래서 또 헤롯이 개사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가 아니라 가이사라예요. 개사라가 아니라 가이사라.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두 가지의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두론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이사라에 있는 그런 지방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오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이사라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이들은 농사를 안 져. 그러니까 곡물은 전부 유대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유럽과 곡물 판매 중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이나 그때나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펜 갖다 주는 것처럼 헤롯 비서실장한테 갖다 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해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놀라운 그런 사실들은 헤롯도 체험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수없이 체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핍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부흥이 정말 멋지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막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존경 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역시 모든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안목 아니겠습니까? 1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아름답게 진로가 결정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연합되었습니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결의, 같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최고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지도자는 못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오게 될 후임을 잘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 가운데 이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손 들어보라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신천지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신천지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면 얼른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얼른 신고해야 된다고. 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나도 모르게 이미 깊이 빠져.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도 신학대학원에 이단에서 보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표시를 전혀 안 내니까 뭐 머리에 뿔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그리고 막 그 이상한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신천지라든지 이단 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 중직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모교회가 큰 교회예요. 교회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반이 신천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세종안교회 그 전에 세가족 담당 팀장이 신천지였어. 그러니까 이거요 몰라요. 옆에 좀 쳐다봐요. 그대 신천지 아니요? 우리 물어봐요. 그대 신천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멸망을 당하고 망신당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 비참하게 죽은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는 것으로 시작해서 헤롯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12장 내용인데, 그런데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 그리고 교회가 흥하는 것으로 또 끝이 나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16명 죽이고 소문이 흉흉해지고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무역금지, 또 하나는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황제가 각 지역의 분봉왕들에게 축제 파티를 거대하게 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빽빽하게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 그가 가이사랴 광장에서 연설을 한 후에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배에서부터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죽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절 봐요. 23절 같이 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원인을 단 한 가지로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쳤다는 겁니다. 그가 가이사랴 광장에서 연설할 때 금으로 도배를 한 그런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 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 거죠, 옷에서. 그리고 또 헤롯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면서 저분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신이다. 그걸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는 신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가 연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치셨고 그리고 벌레 물고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까맣게 잊어버려. 그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망하여 가로되 불평하여 가로되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목말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돌을 집어던져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들이 얼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라. 내가 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시나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렇게 행합니다.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것은 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늘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신앙인도 아니고 불신앙인도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리바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를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취약해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피곤함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피곤함을 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뭐 군대도 아니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함을 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피곤하게 되면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풀지 못한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얼른 틈탑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루터가 나는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하지만 요새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바쁘면 원망할 수 있어요. 둘째는 아말렉이 누구를 쳤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친 거예요. 뒤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러면 그때 마귀가 아주 틈을 타서 공격을 해본 거죠.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이 있고 싸우라 그랬어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도 넘었어요. 그 노인이 계속 이걸 들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다시 올려서 힘있게 기도하면 또 이겨. 내리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주워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쪽에 아론이 한쪽에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도 사람인데 어찌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감기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안질이 있었잖아요. 간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길가에 쓰러졌을 때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침 뱉지 않지 않았냐. 그 당시 간질 걸린 사람들에게 길에서 보면 침 뱉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삼겹줄이 되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바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일하는 남편의 손을 기도로 붙잡아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넉넉히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일하는 손, 함께 잡아주는 손, 그 손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면, 24절 봐요. 오늘 본문 24절 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자, 흥한다는 단어가 뭐 잘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해로당할 것 없이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부의 역사라든지 어디든 보면 핍박이 심할 그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랬는데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달라요. 이것이 전적으로 다르고,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일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가져왔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어떤 여자 목사님이 바로 옆 건물에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거는 제가 그냥 침 마른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왜 교회가 또 생겼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부자 양반들과 현대 부자들과 다 대우를 못 받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내가 부자면 나를 주변으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지만 경주 최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주 최씨 없으세요? 몇 분 계시는구나. 경주 최씨는 12대 동안 300년 동안 아주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흉년이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땅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절대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졌고 그 전에 IMF 때 집값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얼른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석이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어제는 이메일도 그렇고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는 우리가 파송한 박창식 선교사님이 이제 길게 메일을 보냈어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박창식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10개의 나라로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이제 보내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오창익 선교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때 이권덕 선교사님이 차라도 이래가지고 기도 제목에 그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는 수지 맞고 갔어요. 한 분이 차값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조성일 선교사님은 좀 바보 같아.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새 차를 갖고 싶다면 누구도 안 사줘. 차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굴러다니는 차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만 나 지금까지 새 차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이제 새 차를 한번 타봐. 그냥 그것은 진심일 거예요.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맨날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런 차를 탔으니까 새 차를 갖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게. 그래서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올 때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와. 신발도 거지 같은 거 신고 와. 왜요? 그래야 도와줘. 그래야.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건데 한 분은 또 얼른 또 가가지고 옷 사주고 뭐하고 승용차에다가 또 최고급 승용차도 내주고 거기다가 기름값 100만 원까지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와야 된다니까. 근데 해외 나가서 현장에서 보면 삐까뻔쩍하게 살아요. 삐까뻔쩍하게.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나? 언제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안 들어와요. 거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역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 일도 바쁘니까 저 성경은 거들어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1년에 몇 차례씩 오는 사람들은요, 성경음을 무지하게 많이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몇 차례 오면 그냥 성ገብ이 끊어요. 당신은 도와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 불가리아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불가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유럽 동부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서부 지역 이쪽에 모여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 수백 명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부흥회를 열고, 왜냐하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종익 선교사님 애가 셋인데 뭐 어느 집에다 한 그런 아이가 있지만 하나는 또 애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새 좋아졌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충성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시 또 MK 사역을 한대요. 왜 보냈을까요? 돈 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역한다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성경금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그래서 늘 재정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도와달라고 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라고. 그냥 다 주라고. 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지. 받아먹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불편해. 그런 제가 공부할 때 처갓집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대학원장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도와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면 아주 길길이 뛰면서 두루놓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저희가 중계동에서 교회를 지을 때, 그때 레미콘 들어오는 날 바닥에 전부 들어놓았던 사람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레미콘 치는 날은 꼭 학교 강의가 걸려있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이런저런 소리가. 그건 나중에 들어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푹 맞고 전부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홍릉교회도 그렇고 한번 교회 건축한 교회들 쭉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열심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교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알고 합력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인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내가 고독하게 됐고 힘들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